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기도를 하되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면 다른 것이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가 나간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기도로서 그 사람의 보호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만은 그 기도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뭐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저 한두 마디 하면 끝나지만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도 지나가고 2시간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다양하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라며. 정치가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되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기도가 연장되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어린 교인들을 전도해서 모아서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놓았으니까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이 가고, 또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향해서 가는 마음처럼 연민의 마음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그들에 대한 마음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뭔 기도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복음 전도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 믿음이 잘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전도한 이후에 전도한 자들을 위한 에포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후관리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처음에 신앙의 길을 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시험거리도 많아요. 교회 나가려고 하면 마귀들이 시험을 하고 가족들 간에 또 갈등이 생겨나가고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생겨나가고, 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요 빌립보를 비롯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를 전부 바울이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아마 교회들을 위한 기도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요. 빌립보 1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만히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죠. 하면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뭐 한 몇 분이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저 전도했다는 거 끝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주님께서 그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 되면 꼭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도를 받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만 전도를 받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복음으로 택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구원에 놓기로 예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거듭난 성도는 그 말씀을 사람은 그를 듣고 응답을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부르죠. 부를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시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다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왔으면 또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부탁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그를 구원으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또 그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오늘 내가 들은 말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나치는 말이 되지 않게, 속에 기일기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심령에 착 꽂혀가지고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그 말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고요한 시간이 되면 그 말이 생각나서 믿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믿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자기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내가 오늘 전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창세전에 불러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불러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꼭 생각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여러분 그 평양에 1910년대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인데 그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그 평양에 거기서 아주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터세하는 돈, 그 아주머니들 장사하는 그 전부 돈 뜯는 그 일을 해서 그 깡패죠. 그 돈 안 내면 가서 그 자판을 갖다 다 엎어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 사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저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천지신명이시오. 오늘 장사하는데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대요. 그런데 그 어느 날도 그 나가서 이제 김익도가 가는데 시장통에 가야 되는데 코가 이렇게 생긴 미국 사람이 양코정이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게 마페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원 선교사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가져가서 팍 던져가지고 이걸 깨뜨리기도 하고, 또 그때 여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전도 예수 믿어서 주니까 그걸 조개를 가다가 이게 꾸게꾸게 해가지고 코를 탕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부인이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당신 코가 썩어요 그러대요. 그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코 풀었으니까 오늘 당신은 오늘 저녁에 코가 썩는다 그러죠.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뭐 그랬는데도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요. 진짜 코가 썩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이랬다가 내가 무슨 일이 나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다 그래. 할렐루야. 그걸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그건 뭐 여러분이 이거 그냥 뭐 어떻게 썩 지나가는 소리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 속에는요 비수같이 꽂힐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혈육에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때를 얻든지 뭐든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말이 효과가 있도록. 그 예수님도 말씀이죠.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물 짓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 짓는 거 아버지 버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전도했으면 뭐 100%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목사도 맨날 그게죠. 아이고 우리 성도 주일날 지키게 해주시고 주일날 안 빠지게 해주시고. 맨날 그게 기도죠. 누구는 주일도 제대로 잘 못 지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또 기도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서 고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또 기도 안 나오면 또 아이고 낙심이 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왔구나.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려고 대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다음에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아주 그 말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와서 그냥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교회 따라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네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속죄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완전한 구원인데 그런데 무슨 또 기도를 해줘? 이상한 생각이 들죠?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들어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예수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사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건 다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지. 내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의 죄도 이기려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전쟁터고 영적인 전쟁터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럽니까?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야. 그게 구원 경륜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100%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100% 구원하니까 띵까띵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제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요. 예정교리를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비난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기도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맨날 강단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러고 인간은 구원 얻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뭐야?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진리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택자에 대한 구원 경륜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 뭐 택했느냐, 택했으면 믿고 안 택했으면 뭐 할 수 없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볼 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그 침상 네 모퉁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정상 루트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기와를 뜯고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계신데 그걸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누구 믿음을 보고 주셨어요? 친구들 믿음을 보고. 아멘. 그 중풍병자는 뭐라는데 친구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막 꽉 찼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기와를 뜯고 그 침상 네모퉁이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끌어내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뭐 한번 해보고 저 사람 택한 백성 아니다, 아니니까 안 믿는다, 요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 노력이 커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를 갖다 고쳐줬다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 또 가나안 여인 보세요. 그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잖아요. 그 귀신 들린 딸아이가 예수를 믿지도 않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나온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오니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다가 던지지 않는다. 그죠? 그게 자기를 뭐야? 개로 취급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절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은이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이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커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내 기도에다가 맡겨주었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은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만나서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또 그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아주 만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 가서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데 전도하고 또 저기 가서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에 가서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면은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로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젖먹이를 떼어놓고는 애기 엄마의 심정이죠. 그게 보고 싶다 그 말이야. 아이고 그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오늘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그쳤는데 그들이 정말 보고 싶다. 정말 그렇다 그래요. 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들 보면 반갑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만나서 그저 친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무슨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하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 진리의 감동을 또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편지로만 교통하고 영적으로 그냥 기도 안에서만 교통하던 데서 또 거기서 뛰어넘어서 직접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접 만난다는 것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야?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지로 주고받는 그것을 넘어서 직접 만나서 바울 사도를 접촉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사도 아닙니까? 사도적인 권세가 충만하죠. 그냥 손만 얹어도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직접 만날 때에 그들에게서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죠.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바울과 로마 교인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성도들은 다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충만하지만은 또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아무리 약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은 또 만나는 걸 통해서 바울 자신도 성도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 오늘? 12절에 12절 읽으면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11절에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고 12절에는 자기만 나누는 거니까 자기도 또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바울도 편지 곳곳에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느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목사가 힘을 얻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냥 우리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지, 뭐 우리가 목사님한테 뭐 줄 것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목사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필요했다면 뭐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갈 때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가 다 연합을 이루어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된 것이죠. 어떻게 하냐니까 각 성도들 안에 중생함으로 그리스도 영이 거하잖아요. 그죠? 그 영이 예배와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친교단체에서 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전부 인간의 영으로만 이렇게 만나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친교가 없어요. 그저 취미 같은 사람들끼리 동호회, 뭐 또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그건 사람의 영어로, 정신으로 그렇게 됐어요. 같은 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 친교하고 그러죠. 아이고 좋다 좋다고 막 서로가 막 엎어지고 그러지만은 그걸 뭐 사람의 그래 뭐 수가 틀려버리면 뭐 싹 깨어져 버리죠. 그런데 성령의 연합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영이 거할 때 복음이 전포되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지게 되면은 각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줘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복음이 들리시잖아요. 그 복음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반응하고 또 저기 있는 성도가 반응하고,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 된다는 말은 내가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죠. 부부가 남녀가 하나라 된다 그러죠. 근데 말이 모순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인격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면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비로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요. 아멘. 하나라는 말 속에는 온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 만나지 않으면은 남자 여자가 그냥 연합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동가리 붙기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비로소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내도 온전한 한 사람이 되고 남편도 온전한 한 사람이 되고 둘이가 합해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이 거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몸을 이룬다는 뜻도 있지만 내 한 사람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멘. 성도가 교회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온전이 없어지는 것이요. 교회를 떠나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 성령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살면요, 뭔가 영혼이 항상 허탈한 것이요, 뭔가 내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떠나서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는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수준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다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뭐 목사도 학력이 별치 않고 시원치 않고 교인들도 보니까 뭐 비리비리하고 하니까 어디 좀 목사도 어디 외국에서 좋은 학교 박사 학위 받아오고 또 교인들도 좀 경제적인 수준이 있고 학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찾아다니죠. 그래야 내가 거기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그래 그게 못 찾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이제 대학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무교회주의자들 많아요. 감옥 일반 교회 가면 목사 설교를 못 듣겠대요. 너무 수준이 낮았어. 그리고 교인들하고도 수준이 안 맞아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혼자 예배 드리고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 이게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학식이나 지식이나 뭐 경제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요. 거기는 수준 높고 낮점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도 동일한 성령이시고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요. 그 사람 껍데기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는 것이요. 학벌을 초월하는 것이요. 주인과 종이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이요. 엘리트 교회를 표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그 연동교회, 성동교회가 왜 갈라졌어요? 양반들 상동교회로 갈라진 것이요. 왜? 이제 연동교회 가보니까 그게 저 백정하던 놈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거기 나와서 그래 갈라져가지고서 연동교회, 성동교회로 갈라졌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종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왜? 종이라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 성령이 서로 연합시켜주고 그 같이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하늘을 묶어주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해 가지고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편지를 쓰는 것으로는 자기 영적인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항상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눈물로 호소하고 그냥 유모가 아기를 키우듯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들을 젖으로 키웠다. 유모가 아기를 키우듯 키웠다. 아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의 위로를 필요하고 각자의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각자를 온전케 해준다는 이 도리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지금 성령이 서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게 지금 성령의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서 교회를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 잘못된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무교회주의자들 또 교회관이 잘못된 자들이요 그냥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인간이 만들어지되 아주 들뜨는 인간처럼 되어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맺어주신 하나됨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또 그냥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